이렇게 극복하라. 세 형제 자매가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뜻하지 않게 큰 슬픔을 만나게 됩니다. 그 가정의 대들보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한 남자 형제인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오늘 요한복음 11장 17절로 44절에 보면은 나사로의 죽음이 나오는데 이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들 혼자의 힘으로는, 그 자매들 힘으로는 이 슬픔을 극복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는 과정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수르 광야를 3일 동안 여행을 했는데 아주 목이 마르고 이제 기갈 상태에 들어갔지만 이 물을 마실 수가 없었어요. 물이 써서. 그래서 큰 절망의 벽에 부딪힌 그런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보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순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 살아가는 인생은 어떻습니까? 갑작스럽게 실직이 되고 사회가 혼란스럽고 또 전염병이 창궐하고, 이게 우리가 이제 살면서 계속해서 그 고민과 걱정과 그 문제에 그 고개를 넘어가야 되는데, 그 문제가 한 개가 해결이 되면 모든 인생 행복한 것이 아니라 걱정 끝 뭐 그런 말 있죠. 그런 게 아니라 문제는 계속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문제 해결의 솔루션, 문제 해결의 능력이 없으면 문제를 당할 때마다 어려움에 처하고, 오늘 이제 요한복음 11장 17절 이하에 나오는 그 나사로의 죽음과 같이 큰 슬픔에 잠기게 된다. 우리의 인생길은 순탄하지 않습니다. 문제의 연속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느끼게 되고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살아가고 말씀과 기도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 절망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어려움을 극복하라, 이렇게 절망을 극복하라, 세 가지 엑기스를 준비해서 여러분과 함께 쉐어하고자 합니다. 자, 나눔의 첫 번째는 나사로의 죽음입니다. 죽음이라, 사람이 죽는다, 돌아가셨다. 이 돌아가셨다라는 말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말이에요. 돌아가셨다. 응? 자기의 그 본고향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이별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체험할 수 있는 그 슬픔 중에서 가장 큰 슬픔이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자기가 집에서 기르던 그 애완견이라든가 그 반려동물이 죽어도 그냥 막 슬퍼서 그 이별을 아쉬워하는데, 이 죽음 중에서 가장 큰 슬픔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이 세 자매는 아주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 돈독한 사이였는데, 불행하게도 그때 당시에는 이제 남자들이 유산을 상속했었는데, 이 유산을 상속해야 할 그 유일한 혈육인 이 두 자매의 그 오랍이었던 그 나사로가 죽었다 하는 거죠. 나사로가 죽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의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기업을 잇는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굉장히 중요하고, 이 기업을 이을 후손가 없다. 그러니까 남자가 없다. 상속받을 남자가 없다. 이게 굉장히 그 가문의 수치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연구해 보면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유익한 말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이제 히스기야 왕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유대인들의 의식이 그 히스기야 왕의 모습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구약 성경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 21장 1절, 여기에 보면 이제 그 히스기야 왕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쭉 전개가 되는데, 이 히스기야 왕이 그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이제 통곡하게 된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까 선지자가 너 죽는다 그러면 바로 죽는 거니까. 근데 그 중에 이제 특이한 그 이유가 자식이 없었다는 거죠. 자식.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의 뒤를 이을 그 자식이 없었는데,
생명을 연장받게 되죠. 이 히스기야 왕이 생명을 연장받아서 그 므낫세라고 하는 그 자식을 얻게 되는데, 히스기야 왕의 뒤를 이을 그 므낫세라는 그 왕은 그 생명을 연장받은 후에 얻은 자식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 나사로의 죽음 이야기처럼 그 가문의 그 대가 끊어지는 그 가문의 그 기업을 이어받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다는 거죠. 이게 엄청난 슬픔이다, 비극이다, 수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 나사로의 죽음을 인간이 체험할 수 있는 최상의 슬픔, 최상의 절망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인간에게는 뜻하지 않게 이런 슬픔과 이런 절망의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메시지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지금 이 순간에 엄청난 생애 처음으로 경험해보는 그런 슬픔이라든가 어마어마한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이 메시지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 나갈 것인가, 이겨낼 것인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여러분이 스스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게 엄청난 슬픔과 절망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나사로의 죽음을 예로 들었는데, 근데 문제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해결 방법으로 이제 예수님께 대한 간구입니다. 요즘에 이제 뉴스 보면은 사람들이 어려움 만날 때 어떻게 이걸 해결하느냐, 이게 이제 서로 이제 모두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은 술을 마시죠.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술을 마셔서 어려움을 해결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특별히 이제 가족이 죽었을 때 이제 술 중독에 들어가지고 우울증에 걸려서 이제 죽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도 점장이 찾아가기도 하죠. 점을 쳐서 자신의 운명을 살펴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우울증에 빠져서 자살하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에 이제 문제가 그 청소년들이,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부족한 청소년들이 자기에게 닥친 이 환경의 도전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 자살하는 거, 이게 정말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이제 연예인이라든가 뭐 심지어는 정치인들도 사람들의 그 가십이라고 그러죠. 입에 오르는 내용이라든가 심지어는 댓글, 요즘에 이제 댓글이 문제인데 댓글에 자기를 비방하는 내용이라든가 그 오해되는 이야기들, 수치스러운 부분, 그런 것들이 많게 되면 이제 그냥 자살해버린다. 이게 좀 사회적인 큰 문제입니다. 근데 이런 이제 사회 병리 현상이 문명이 발달하면 할수록 더욱더 가속화된다라고 하는 거죠. 영국의 유명한 저명한 철학자였던 이 버틀란트 러셀은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은 반비례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회가 다변화되고 분업화되면 될수록 인간은 더 많은 문제를 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절망이라는 한계 상황에 부딪히는 것이 인생이다. 자, 그럼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는 이런 것은 관계가 없겠죠?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잘 믿고 성경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이러한 절망은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요한복음 11장이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그 나사로와 그 두 자매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성도들은 그런 한계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을까?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구체적인 것, 이걸 이제 성경에서 구체적인 해결책을 알려주고 있는데, 아주 그래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명소 중에 명소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라는 거죠. 그게 뭐냐?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을 찾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찾아라. 예수님께 간구하라. 성경에 보면은 모든 위대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절망적인 인생의 상황 속에서 하늘이 무너지는 거죠. 하늘이 무너지고 그냥 깜깜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음으로써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했다는 거예요. 이 어려움이 있었을 때 술집에 가서 그냥 쫙 한잔하고
그냥 흥청망청 쾌세라세라 이렇게 산 것도 아니고 점장이를 찾아서 자신의 운명을 점을 쳤던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이 죽음과 같이 몰려온 이 인생의 절망, 깜깜한 이 인생의 절망의 그 위기 상황을 능히 해결해 나갔다는 거예요. 해결해 나갈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성경에 보면 다 과거형이란 말이에요. 다 해결을 했어요. 덴마크의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실존주의 철학자가 있죠. 키에르 케고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 절망이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이 철학서 책을 읽었던 기억이 나네요. 아주 그때는 사춘기 예민한 때라 아주 이런 책을 읽으면 굉장히 신기하기도 하고 아주 그냥 그 깊은 내용들이 많이 있었는데 성도다, 크리스찬이다,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는 생활을 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 이런 사람은 이 절망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그런 신분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속에는 성도의 마음 속에는, 크리스찬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생명, 라이프.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 절망을 뛰어넘는 이 도약을 할 수 있다는 거야. 도약을 할 수 있다. 점프. 뛰어넘는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 점프, 뛰어넘고 넘는 이 도약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이게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을 찾아라.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 55장 6절에 보면은 이 북쪽의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 남쪽 유다도 그 아수르의 위협을 받고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찾으라. 오늘 너를 구원할 여호와를 찾으라. 이런 코멘트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호와를 찾는 길 외에, 하나님을 찾는 길 외에, 예수님께 간구하는 길 이외에 다른 해결책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극복하라.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첫 번째는 이제 나사로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제시를 했고, 두 번째는 해결 방법으로서 예수님께 간구하라, 하나님을 찾으라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결과로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결과로서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 보면 하나님을 찾아 만난 사람은 그 갈증이 해소될 것이라고 일률적으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욥기서 42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 욥이 등장하는데, 욥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그동안 체험할 수 없었던 이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자기가 고민했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시편 18편 6절로 16절 말씀에 보면 이제 다윗이 등장하는데, 이 다윗은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써 큰 권능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인물,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별다른 의미 없이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로 존경받는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그 이벤트, 특별한 사건은 무엇이냐? 그게 바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이후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제 누가복음 18장 35절로 4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그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였는데,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길가에 앉아있던 그 거지 소경, 구걸하던 소경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간절히 찾아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만남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거지 소경은 자기 인생의 가장 큰 소원이 성취되는 기적을 체험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이 순간에 거지 소경과 같이 앞이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깜깜한 그런 인생길에 고난을 겪고 계시다고 하면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 거지 소경이 여리고를 지나가시던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만남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에 나오는 그 나사로의 두 자매 이름이 누군가요? 이게 이름 두 개 되지 못하는 사람은 이 성경 기초 실력이 좀 부족한 건데, 이제 서운해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열심히 좀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연구를 좀 하셔서 두 사람이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인데, 이 정도는 이제 상식이죠. 이런 상식이 부족한 사람은 이제 연구를 하면 돼요. 오늘부터 이제 연구해서 여러분 이미 아셨잖아.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렇게 세 형제자매가 정말 오손도손 살고 있다가 오늘 나사로가 죽으면서 이제 이렇게 극복하라 이 메시지가 시작이 됐는데, 결국에 가서 그 나사로도 이제 죽음에서 부활하게 되고, 그 요한복음상에서 엄청난 그 기적의 체험을 하는 그런 메시지가 우리들에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말씀에 나오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 예수님을 찾아 구원을 요청했단 말이에요. 주여, 주여, 우리의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예수님을 찾아 구원을 요청했을 때 그들의 절망과 마르다 마리아의 그 슬픔이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해결이 됐다. 이 나사로가 이제 부활을 하게 되는데, 죽었다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이 나사로의 부활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한 거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한 사건이다. 하나님이 그의 자녀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증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자녀와 항상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살고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면은 항상 always,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자신감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 성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이 목적이 뭐냐? 목적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야 봐라 엄마, 너희들 봐,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이제 이런 게 아니겠죠. 하나님이 단순히 자신의 능력만을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성도들로 하여금, 어리석은 인간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동시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체험하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체험하라. 이런 귀한 은혜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체험하라. 오늘 아주 너무 귀한 말씀이네. 자, 지금 오늘 들은 메시지 첫 번째 뭐였습니까? 나사로의 죽음으로부터 이제 문제가 제기가 됐는데, 해결 방법은 뭐였어요? 하나님께 간구하라, 하나님을 찾으라. 그래서 어떻게 됐다 그랬죠? 결과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체험하게끔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말만 듣고 그렇습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이 내게 돼야 돼. 내 손에 쥐어져서 이게 내 생활에 적용이 되고 내 인생에 이게 정말 보석과 같은 그런 빛을 발휘를 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체할 수 없는 슬픔과 절망을 당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면서 살아왔습니까? 그저 그냥 뭐 세월이 약이다 그런 말 있죠. 세월이 약이야.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살아왔는지. 자,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을 찾는 성도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된다. 아무 소망이 없다. 이제 난 글렀어. 글렀다 그러죠. 세상 말로. 난 틀렸어. 글렀어. 나는 이제 아무 소망이 없어. 이렇게 실망한 상태에 이르기 전에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환경의 노예가 돼서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이리
저리 그냥 요동치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이 아니다. 그게 아니고 생명을 가진 자답게 환경을 지배하라. 이렇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슬픔과 절망의 상태에서 세월이 약이야 또 점쟁이를 찾아가거나 그냥 술에 만취해가지고 또 이런 세상적인 거에 빠져서 인생을 살지 마시고 슬픔과 절망의 상태에서 부르짖으라.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자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서 여러분에게 기적을 체험케 해주시는 그런 귀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